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 성경 주가 달려 있죠. 임마누엘 탄생의 예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잘 하시고요. 요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지고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보면 주로 이제 공연하는 그런 일들, 또 식당 등 노래방 이런 거 아주 타격을 많이 받죠. 그 중에도 또 체육하는 이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시합이야 할 수 있겠지만 경기에 아무도 구경을 못 해요. 참 재미없는 경기가 되는 거죠.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수영 시합을 할 때 보면 선수들이 이제 다 출발하기 위해서 줄을 딱 서잖아요. 그러면 출발 신호가 나면 땅 그러면 막 달려갑니다. 수영은 막 헤엄을 치고. 근데 어떤 시합도 말이죠, 가만히 있다 갑자기 땅 하는 법이 없어요. 미리 알려줍니다. 자, 준비. 그러면 막 몸 풀고 이러다가 처음부터 딱 그 출발선에 가가지고 언제라도 뛰쳐나갈 그런 몸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가서 땅 하면 전부 다 팍 달려갑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스프링 튕겨나가듯이 쫙 달려나가죠. 심판이 준비라고 말하면 이제 곧 출발 신호가 울리겠구나. 그래서 하던 동작 다 멈추고 출발선에 가가지고 다 서서 신호를 딱 기다리면서 긴장해가지고 말이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땅 하고 울리니까 선수들은 그걸 여러 번 연습해가 잘합니다. 되게 준비 그러고 얼마 지나면 몇 초 지나면 딱 바로 땅이다,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운동 경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말이죠, 미리 알려준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 전에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하시고 다른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들이 준비하도록 한다. 그걸 뭐라 그러냐? 그래, 징조라. 우리가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 준비를 하는 거죠. 또 표적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표적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징조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징조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이걸 못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구원의 은혜도 놓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다 애굽에서 나오라 그러지 않았다 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내시는 데는 처음에는 그냥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일 강물을 들었다 놓으니까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가 덜 꺾기도 하고, 때로는 막 벼락이 치고 말이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다 징조지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계속 거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났어야 우리가 진짜 깨달았어야지,
이거 모르고 있다. 우리 자식 다 죽였구나.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히브리인들 다 애굽에서 나가겠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가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점점점 처음에 그저 지팡이 던져가 뱀 하나 되는 거, 그거 무서워. 우리 마술사도 다 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의 표적이라.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참 자식까지 잃는 그런 고난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는 중에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20년 전부터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어디다 짓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다 짓게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배를, 그것도 조그만 배도 아니고 이렇게 큰 배를 말이지 산 꼭대기에 짓냐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니까. 글쎄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하 하고 다 웃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징조라, 징조. 그러면 그걸 깨닫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구원의 방주를 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탔어. 노아와 그 가족만 타고 아무도 안 탔어. 어떻게 보면 다른 짐승들은 다 와서 구원받는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짐승들은 와서 배를 타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외쳐도 안 듣는 거야.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도 알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참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온 세상을 죄악으로 멸망하는 데서 구원하여 천국의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이 구원 사역,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생명의 빛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데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전부터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막 기뻐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 따르고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어도 안 믿어요.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서가지고 저 사람을 속이는 말이야, 저 사탄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참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 뭐 어떤 사람 그러면 뭐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만하면 된 거 아닌가? 안 받는 사람 어떡할 거야? 안 믿는 걸. 손에 쥐어줘도 못 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이른 양 비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거느리고 가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 99마리 멀쩡하게 잘 따라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99마리를 두고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러 들이고 산이고 골짜기고 막 뒤져가지고 기어코 찾아서 너무 기뻐하며 어깨 메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그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무더기로 몽땅 도매급으로 해서 쫙 줄 것을 여기 오는 사람 다 구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그들 찾아가시고 그걸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거라. 우리가 말이죠,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말이죠,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된 그 과정이 다 틀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도매급으로 다 그냥 자 우리 와 이거 참 예수 믿어 오늘 여기 다 모인 사람 다 구원이다 자 이렇게 했더라면, 야 그때 내가 뭐 운동장에 모이라 그래서 다 갔더니 다 구원해 줬네. 너도 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할 거야. 그날 그때 다 오라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 갔더니 다 구원해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 세례 간증을 해보고 이래보면 말이죠,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하나같이 다 틀려. 각자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또 그 자기가 겪은 사건과 여러 가지 그 형편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 결코 몽땅 그려가지고 한꺼번에 구원해 주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찾으시고 부르셔가지고 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이끌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참 은혜 중에 은혜지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와 많이 모였네, 적게 모였네, 와 많네 적네 그러고 말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고 찾으시고 부르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부르신 이런 양 한 마리 찾으신 그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시고 구원에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마리 이런 양이었다. 근데 주님이 그 이런 양인 나를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나를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시고 알아서 다 믿을 거예요.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제 알아서 믿을 텐데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제 알아서 믿을 것 같지만 천만에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 알지를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고 믿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라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게 짝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뻔히 보일 것 같은데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들려줘도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라 너무 좋다고 들려줘도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보고도 몰라요. 에이 다 거짓말 같대. 이런 거 왜 믿냐? 옛날 이야기지 뭐. 그래도 성경 원래 다 좋은 소리만 있는 거라고. 안 믿어요. 영적으로 무지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들이지 그런 걸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오도록 징조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 가도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교회 가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불교도 훌륭하고 유교도 훌륭한 종교라고 왜 기독교만 딱 믿으라 그래요? 세상 종교, 세상 철학자들 아무리 지혜롭고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뭐 정말 좋은 말 다 해준다 그래도 영적으로는요 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영이신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종교마다 다 우상을 만들어. 이왕이면 크고 멋있게 만들어. 그러면 진짜 그게 무슨 살아있는 신이 되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야. 거기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와, 너 이게는 이렇게 큰 우상이 있다고 너무 좋다고 갔더니 얼마나 크고 좋은지, 와, 정말 대단하대. 참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만들든 뭐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을 갖다 붙이면 뭐예요? 눈도 깜빡 못하고, 숨도 못 쉬는 걸. 어떻게 죽은 우상이 살아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같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에 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니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경인지라, 세상 종교, 세상 철학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소경입니다.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아무리 믿어보고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를 못한다 이거죠. 그런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와 표적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주님 따르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잘 믿으라고 여러 가지 표적과 징조를 주시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중에도 그래요. 내 살아가는 중에도 여러 가지 표적과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 보지?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에만 표적과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표적과 징조로 인도해 주신다. 거기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바로왕처럼 자꾸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그 징조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다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징조들 어떤 것이 있나? 제일 참 그런 징조와 표적이 잘 드러난 이야기가 누가 있냐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쌀 한 톨 정말 반찬 하나 제대로 못 건져 먹을 정도로 아주 빡빡 끓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시는데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른다고 오나? 아이고 어떻게 저 미디안을 이기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라도 다 손 흔드는 거지. 생각해서 모세도 하나님이 너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한테 가서 내가 말하는 데 들어나 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들을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지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기 전까지도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기 전에 모세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 아브라함 부를 때도 그렇고 다 평범한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 불렀나? 아니에요.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미약하고 작은 집안 출신이라고 자기가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가 되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드러나 주겠습니까? 못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가 기드온이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라도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염소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준비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달려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고기와 국을 바위 위에 부어라.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말이죠, 그 바위를 딱 치니까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야.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사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하고 보니까 어느 사라져 버렸어. 이걸 본 기드온이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표적을 보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바위를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아프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도 야 이 사람 몇몇 사람들과 어떻게 저 미디안 족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오늘 밤에 내가 양털을 하나 마당에 놔둘 테니까 이 양털 뭉치에 밤새 이슬이 탁 내리고 그 주위의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정말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이 얼마나 젖었는지 흠뻑 젖었는데 바닥은 멀쩡한 거지. 그래도 왠지 좀 안 믿기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하루만 더 표적을 주십시오.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마르고 그 주위에 땅만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진짜 그런 거야. 양털은 전혀 바송바송하게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 주위에 땅만 젖어 있네.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사람들 오래가니 몇만 명씩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그래. 하나님 말씀에 300명만 남았어. 300명. 그거까지 어떻게 아니 뭐 1000명, 20,000명 더 많이 모아도 1일 동말동하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한번 살짝 변장을 해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 봐라. 그럼 하나님이 표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딱 갔더니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꿈을 꾸면서 호박덩어리가 굴러들어와서 우리 진을 다 무너뜨리더라니까. 아유 그거 기드온의 칼날이야. 이스라엘 지금 기드온에서 나왔는데 대단하대. 우린 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눈 녹듯이 녹게 만들었구나.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날 밤 이제 기습을 해서 그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 불과 300명이 다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징조와 표적을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줘가지고 그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마침내 대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 기드온이죠. 하나님이 이런 징조와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이런 징조와 표적을 주는 겁니다. 뭐 신기한 구경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징조와 표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또 이런 징조와 표적을 따라 주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멸망할 세상 구원하는 일이죠.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죄로 타락해서 결국은 다 지옥불로 들어갈 거예요. 지옥불로. 그러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자를 보내시느냐? 딱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누구냐만 봐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안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히브리인들 구원하는 데는 모세 보내면 됐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데는 기도는 하나 세워주면 됐어. 그러나 온 세상 모든 인류를 땅끝까지 구원하는 데는 아무나 보내가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결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덜렁 하나님의 아들 땅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 전부터 징조와 표적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와 표적은 참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의 별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거야.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눈치채고 쫓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단 말이죠. 하늘의 별도 하나님 사용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태어나는 징조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 징조는 아무나 하늘 쳐다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쯤 되니까 보고 알았지.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그쯤 되니까 별 보고 알았지. 아무나 그 별 보고 압니까? 우리 하늘 별 쳐다봐야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반짝이는 게 별인가 보다 그러지. 무슨 별인지 무슨 별인지 어떻게 알아? 예? 박사가 되니까 아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헤롯 왕도 그 똑똑하다는 신하들도 유대교의 그 성경 박사라온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별의 징조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만큼 이게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좀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예언을 주셨다. 성경만 보면 알 수 있는 예언을 주셨어. 근데 그것도 쉽지 않지요. 우리가 성경만을 보지만 이 언약이 무슨 예언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야. 하늘 박사는 아니지만 별 박사는 아니지만 성경 박사들이야.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보니까 그 성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하나님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과 징조를 말해주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 성경책 펼쳐보고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징조와 표적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정말 기도하며 기다려가지고 말씀 믿고 기다려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죠. 이제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이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펑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면서 이제 말세가 되어간다. 예수님이 그 말세에 있을 표적과 징조를 말해주었잖아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첫째의 기근과 지진 등등,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 마지막 날 징조를 보여주셔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말이죠,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구나.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다 내 징조구나.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오나 보다.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줄도 모르죠. 그렇게 준비해야지. 그래도 우리 살아생전에 안 와. 걱정 안 해. 하다가 진짜 오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와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 뭐 했냐? 할 말 없잖아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에 깨어있어야 된다.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다른 징조 놓쳐도 믿음 안에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표적과 징조도 믿음 잘 붙들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에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 그래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말씀 의지해서 결코 시험 들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천국의 구원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열매도 맺고 그런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오늘 보다시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라고 했지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한둘이라 해야지. 어느 집 아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어느 집 아기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대에 그 별이 보이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아기 다 죽여라. 두 사람 밑으로 다 죽여라. 그런 끔찍한 일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아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데 어느 집 애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확실하고 혼돈하지 않을 분명한 표적을 징조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예언, 이사야 14장 7장 14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 말씀. 이 예언대로면 결코 이건 이 아기 이거 누구지 알 수 없네. 그렇지 않다 이제. 바로 이 아기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분명한 징조를 주셨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징조는 구원의 징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태어나는 자가 진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비유야. 이거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 그렇다는 이야기지 뭐. 그만큼 뭐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사람 아니겠어.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었는데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시아가 그럴 리가 있나?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인자야. 수많은 천사들 이끌고 와가지고 세상 멸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예언을 경시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는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해 준다 이거죠. 이 징조를 잘 봐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메시아의 표적,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징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구원하는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은 오직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처녀가 애를 낳다니 말이 되는 소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없는 거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에요. 오직 마리아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은 거예요. 유일무이한 사건이라. 그러니 헷갈릴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징조요 표적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표적의 징조를 보거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믿음의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태어나신 그분이 나이 30이 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문둥병자를 안수하시니 병이 낫고 깨끗해지고 소경의 눈을 만져주니 소경의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서 걷게 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시더니 마침내 온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이 세상에 용한 의사가 있으면 나병 환자 고칠 수도 있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을 내어 희생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위대한 성자도 위대한 영웅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수천 년 수만 년 인류 역사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성경의 이 모든 징조와 예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조, 놀라운 표적을 따라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이제 정말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 다스리실 텐데 그분을 정말 제대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아유 고맙구나, 그러고는 예수님 믿고 저 예수님 저 이제 일 다 하셨으니까 내 할 일 바쁩니다 하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하나? 주님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징조와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징조와 표적은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게 구원이요 천국의 축복이 하늘의 상급이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징조와 표적을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야, 하나님 일이야, 세상은 돈이 제일 좋아, 이렇게 하고 살면 결국 멸망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살아야 되느냐? 목적을 분명히 하라.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섬기는 깃발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이제 정말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상 받을 게 많을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게 많을 거라. 그냥 뭐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다 상을 주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이름으로 당연히 할 일들, 예배도 당연히 할 일, 기도도 당연히 할 일, 봉사도 당연히 할 일, 성경도 당연히 할 일, 다 당연히 할 일이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상을 주시더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 이름으로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에 상 주십니까? 그런 것까지 상을 주세요.
주님의 주신 그 징조와 표적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